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하고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자유라고 하는 그 말 사전전 뜻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이게 자유에 대한 사전적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답을 찾아보니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하늘에 나는 새이다. 그런데 새장에 오래 갇혀있던 새는 날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평범한 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보통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저는 그 텔레비전 안에 그 뭐지 산에서 생활하는 게 자유인? 자연인. 그거 나도 늙으면 캠프장에 들어가서 저래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유를 유심히 저기 살펴보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산속에서 하니까 자유로워서 좋다 이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래서 건강도 찾고 좋았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가 맞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유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리둥절 하시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계와 규칙이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한계와 규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란 그것을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구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로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와 한계를 주셨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이름을 짓고 자유롭게 네가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주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과실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고 한계를 주셨는데, 이 금지 명령은 인간에 대한 억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지 않는 한 너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따먹는 한 너는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킬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방종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때 찰나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가 한 행동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안정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 한계, 인간적인 어떤 해야 하지 않을 한계를 벗어가는 순간 그것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되어서 행복을, 자유를, 평화를 잃게 되는 것을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가상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날 때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모든 자유를 줬지만은 동산에 금지한, 하나님이 금지한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은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동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그만 구속이 돼서 그 사탄의 구속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탄에게 예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탄의 그 구속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간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되는가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한계를 벗어나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에게 예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슬을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당을 불러가지고 영도다리 밑에 가면 점쟁이도 많고 무당한테 가서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완수하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된 게 마귀에서 풀려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유롭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부를 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사탄의 포로 속에서 평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풀려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 마귀 사탄의 그 쇠사슬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마귀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마귀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빨리 자꾸 찾아보면 이게 성경도 이제 능숙하게 되죠.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말씀을 우리가 오리지널로 이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 오늘 또 하루 종일 걸린 사람 있습니까? 구약입니다.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6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어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쇠사슬에서 마귀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유린당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되게 하는 마귀에게서 포로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죄악에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교회 오실 때 볼펜을 한 자루씩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미처 못 찾으면 적기라도 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포로에서 건져내서 참 자유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지게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참 자유로운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마귀의 사탄의 쇠사슬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때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로마서 6장 22절에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귀로부터도 해방되고 그 지었던 죄도 용서가 돼서 해방이 되고, 또 여러분 일본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광복 70주년 70주년 건국 67주년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복 시대에 일본이 항복을 했으면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까? 다 풀려났습니까? 풀려났잖아요. 흉악범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던 이런 분들은 다 해방이 되자마자 싹 풀려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요구하던 모든 요구가 끝나가지고 마귀는 결박이 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속박 속에 있던 모든 죄인은 완전히 풀려나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이 되는 열매를,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합니다. 놀렐루야 합니까?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로 항상 갖게 되는 거룩한 열매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마귀를 결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끝에 영존하는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추인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2009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뤘습니다. 첫째는 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미루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갔으니까 참 마음이 아주,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오시게 했겠죠. 근데 저분 보니까 나 100살까지 끄떡 없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싱싱한지. 그래서 우리 친교에서 만나면 저놈의 힘을 어떻게 억제할고 이럴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아주 박식하신 분이었고 참 아는 것만큼 잘 써먹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참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늘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오시게 해서 우리 교회 말씀들 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좀 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참 해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러나 추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또 목사님은 늘 혼자 비용이 때문에 그러셨는데 혼자 다니셨는데 참 혼자 계시는 사모님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들 딸들은 미국에 살고 호주에 살고 또 서울에 살고 하니까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죠. 그러나 사모님은 이제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틀립니다.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이 미국 켄터키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딱 들 때, 천국에 가서 우리 김경준 목사하고도 평소에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또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줬는데, 영원한 마귀 사탄의 구속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사야서 4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9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 짐을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의 짐을, 죄를 짓도록 해서 죄의 짐을 매게 하는 사탄과, 또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멍에와 그 어깨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학대하는 그 학대하는 자의 지팡이를 꺾으셨다.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행하신 날같이. 그럼 여기서 미디안이 무슨 뜻입니까? 미디안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사사기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에 메뚜기처럼 그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무너질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인류를 끌고 다니는 그 유린한 것을 건져낼 자가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상 7장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의 족속 두 통치자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셉은 셉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셉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으로 나오느니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우두머리 둘을 잡아서 이렇게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마귀 사탄을 던져넣는 데가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무제갱입니다. 거기서 들어서 세세 동안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따라서 다녔던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못을 만드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것은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결론적으로 거기서 포로로 해방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저 무슨 불목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인데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현혹해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부려먹다가 자기가 심판받을 때 지옥 함께 가는 것이 이 사탄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이런 모자라는 10원 모자라는 구원,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하니까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끌려다니다가 유린당에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여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가를 보면 안다.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된다. 만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술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술을 먹지 말아야,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술이 먹고 싶어서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술을 먹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쟁이,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마약의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스스로 멈출 수 없게 하는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로잡고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이면에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 것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속에 끌려 있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놈이야, 아무리 한탄해도 그것은 한탄일 뿐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서너 구절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에 왔습니다. 이제 찾기 쉬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의뢰 아래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마귀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마귀 사탄으로부터 포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게 성공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성공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화려한 박수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의 삶을 걷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그들이 우리를 제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권이 허락하신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였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사도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사탄에서부터 포로에서 끌어내서 자유를 주셔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뭘 준다고요? 마귀 사탄의 역사를 제압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내가 가졌던 특권 특별한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능력자고 이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부터 꿀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영을 안 속으려고 하면은 영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일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반대가 될 때 또 성경 한 구절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적용을 할 때 이것은 참된 영이 아니죠. 사탄의 영일 수 있다는 것, 미혹의 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직 성령뿐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상 충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속한 영이고,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믿음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장에 갇혀있는 새는 날지를 못한답니다. 왜 날지 못하느냐? 너무 오래 갇혀있어서 자기가 날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사는 삶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삶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도치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할렐루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 이름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지. 무슨 어린 자녀가 무슨 아버지 오늘 밥 저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걱정하는 건 오바 중에 오바지요, 여러분. 그 자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는 마귀 사탄의 포로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유린당하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뜻 안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마귀 사탄의 포로에 끌려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까? 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참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이 땅에 실천해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갇혀있던 새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아니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